여러분은 혹시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인적이 드물고 한산한 곳을 더 선호하십니까? 각자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누구나 가능하면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에 겹치게 되면 너무나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빈자리에 앉아가는 것은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너무나 불편한 채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사람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복잡한 시간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봄이면 벚꽃 축제, 가을이면 불꽃 축제가 있지요. 얼마나 복잡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공연 이런 것들은 그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티켓팅하는 것이 피 튀기는 전쟁터 같다고 하여서 피켓팅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가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금세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 아마 슈퍼스타급의 인기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신다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금세 소문이 나고 또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기대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그저 오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벽, 동틀 무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실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전부, 모두가 사방에서부터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에서 말씀이 갈급하고 주님이 과연 무슨 말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또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백전백패였습니다. 저 촌동네 갈릴리 목수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항상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꼼짝없이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마침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운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즈음에 가늠한 여인이 딱 걸린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때 같으면 이 여인을 붙잡았을 때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율법에 따라서 즉시 처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라는 자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머릿속에서 예수에게 던질 질문이 착착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상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겠지요.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침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누가 언제 어떻게 질문할지 순서까지 정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앉은 자리에서 그저 몸을 앞으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행동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씨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율법과 관련된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적어내려 가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목을 하나하나 일일이 땅에 적어내려 가신 것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저 주변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내용 자체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두세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명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머리가 긴 생머리였을까요? 아니면 곱슬머리였을까요?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까요?
아니면 40대 중후반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내용도 우리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 별반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 내용이 생략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내용에 관심을 쏟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놓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6절 후반부부터 7절 초반부까지의 이 말씀이 없더라도 이야기 진행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서기관들이 질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어져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해서 뜸을 들이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 아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빨리 좀 결론을 내어주시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글씨를 써내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난 그 이후에도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이 흐릅니다. 8절 이후에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명씩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땅에 쓰신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저 시간을 끄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과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이 두 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굽히사,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같은 행동이 두 번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쓰신 그 글씨의 내용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하신 것이겠지요. 물론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담긴 의미가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몸을 굽히신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선을 피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몸을 굽힌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겸손함,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 요한복음 8장 이외에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굽혀라는 말이 없어도 그 의미가 충분히 통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굽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굽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굳이 몸을 굽힌다라는 이 말이 없더라도 충분히 뜻이 통할 것입니다. 어차피 땅에 글을 쓰려면 몸을 앞으로 굽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겸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 주님의 손가락이 이 땅에 닿아서 여기에 글씨를 쓰셨다는 그 행동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위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적힌 그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또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2번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홀로 남은 여인에게도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또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몸을 굽히다의 반대말입니다. 몸을 위로해서 꼿꼿하게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몸을 곧게 펴시고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어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몸을 아래로 굽히고 겸손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행동 자체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관심은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정죄하러 모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모였던 그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가늠하다가 잡혔지만 나는 억울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떠나지 못했던 것은 그 여인은 스스로 떠날 자유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이 여인을 위해 마련된 심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있던 그 자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자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만일 이들 중에 누구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함께 초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떠났던 사람들. 하지만 여기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그런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아마 결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슨 좋은 가르침이 있는지, 인생 철학이나 가치 있는 교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아마도 실망하고 말 뿐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많은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말 뿐입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가르침을 줬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글씨를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그 놀라운 신비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더 나을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하여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